불과 3년 전에 저희가 팬데믹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뭐 한 몇 주 가면은 없어지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었고, 그 몇 달이 이제 1년 넘도록 진행이 되었었고, 실제로 교회적으로 저희가 모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의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평범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변하는 그런 시기를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옛날 일 같습니다. 불과 3년 전의 일이었었는데 정말 그 시절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냥 보통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참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평범하게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향해 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마음을 확정하고 그 얼굴을 그쪽으로 비추사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걸 알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가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 이 지역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을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한 마을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어귀에 나병 환자 1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5장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셨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회피했던, 모든 사람들이 멀리했던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그 손길로 만져주시면서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손길로 완전히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었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을 멀리 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멀찍이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높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이것을 고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과 비슷한 피부병들은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율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참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감각이 무뎌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 감각이 묻어져서 뭐 코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막 떨어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제 소록도라는 곳이 있고 이 나병 환자들이 모였던 곳이 있는데, 참 이들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 이상으로 또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과 격리해서 살아야 됐다는 것, 사회적으로 이들이 그냥 외로움 속에서 살았다는 것, 그 어려움 또한 있었던 거죠.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과 아니면 가족과 자녀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고침을 받기 전까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열흘, 2주 자가 격리하면은 그나마 인터넷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또 필요하면은 음식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한 1년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야, 이제는 못하겠다 하면서 밖으로 이제 막 열심히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기약 없이 언제 내가 나을까? 나병 환자들은 보통 자동적으로 나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정말 불쌍한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라는 그 소식은 정말 한 빗줄기와 같은 소망을 이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들을 치유하실 수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들은 몸이 다 낫고 나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나서, 어떤 피부병이 사라지고 나서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음성 판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깨끗하다라는 공적인 어떤 확진을 받은 다음에야 이제 사회생활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믿음이 요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아직까지 자기의 상한 몸을 보면서, 자기의 그 피부를 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제사장에게 가야 되지? 의문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 먼 거리에서도 자신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또 간절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내딛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을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있는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지라. 피부가 완전히 아기 피부와 같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없었던 감각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는데, 그전에는 너무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얼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10명이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게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무나 정말 즐거운 나머지 이 10명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제사장에게로 가서 이 확진 선고를 받아야겠다,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9명은 그 길로 이제 제사장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를 한 명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명은 분명히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일상이 회복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10명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유대인들이 업신여겼던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던 그런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한 명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또 울면서 그랬겠죠. 한참을 그 발 앞에 아마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고 한 명은 복귀를 했나? 어떻게 보면은 9명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말씀에 너무나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몸이 변한 것을 보고 회복된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마 제사장에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9명은 어딨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한 명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9명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는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잘못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경우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결론 내리는 것이 감사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물론 감사의 중요성도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핵심은 사실 믿음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참된 믿음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9명과 1명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9명은 자신의 변한 그 상황 때문에 너무나 기뻐해서 일상으로 이제 복귀했습니다. 근데 이 1명은 자신의 상황, 그 바뀐 상황 때문에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기에, 참된 자기의 구주, 자기의 주인, 자기의 구원자를 찾았기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일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희도 또한 기쁘죠. 그리고 물론 선물을 할 때는 우리는 뭐 큰 걸 바라면서 그렇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땡큐도 하지 않고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고 그것부터 먼저 막 뜯고 그것만 좋아하면은 사실 부모로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내가 저거 돈 주고 샀는데 너무나 그 작은 선물 또한 우리가 사실 너무나 그 마음을 그 감사를 받지 못하면 마음을 아파하는데,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도 그냥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물에 취해서 많은 경우 그 선물을 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예수님께로 받은 그 선물, 그 치유라는 그 선물에 취해서 그 선물에만 어떻게 보면 눈이 돌아가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선물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선물을 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이 중요하죠. 그 장난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그 더한 것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그 사랑을 줄 수 있고 보호를 해줄 수 있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부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냥 치유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그게 필요했고 또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이방인 외에는 도대체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표현된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행위가 아닌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너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 물론 육체적인 치유를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그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데 많은 경우 이런 회복,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면서 정작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제 일상으로 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냥 일상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들은 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식구와 보냈던 그 저녁 식사가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아이를 안아주는 것 그 하나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걸을 때마다 내 발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의 얼굴이 만져진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가 부정하다 말 안 하고 다녀도 된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큰 삶의 어떤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경우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시험까지도, 어려움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주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우심이 된다는 걸 알고 있을 때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면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9명처럼 그냥 그 상황, 변한 상황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더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감사의 제목을 적어가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가 끊이질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너무나 누렸던 은혜를 표현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상황을 점검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내가 부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